지금 세상은요, 세계적으로 K-팝 문화 콘텐츠가 대세입니다. 그 음악은 물론이고 드라마와 영화까지도요. 또 이번에는 소설까지도 진짜 대한민국이 대세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문화 콘텐츠가 대세였습니다. 그 음악은 물론이고 드라마와 영화까지 일본이 대세였습니다. 그런 영향으로요, 지금도 저는 가끔 일본 영화를 보는데요, 주로 멜로 영화를 봅니다. 그 멜로 영화, 일본 멜로 영화를 보면요, 그 다른 나라 영화에서는 느끼기 힘든 그 사람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뭔가 좀 색다른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2004년에 개봉했던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2018년에 한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됐었는데요, 손예진 씨와 소지섭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내를 병으로 잃은 한 남자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죽기 전에 아내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1년 후 비 오는 계절에 돌아올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비 오는 계절이 됐습니다. 근데 길을 가던 이 남자와 아들 눈앞에 진짜 아내가 나타난 겁니다. 다만 기억을 모두 잃어서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자, 그렇게 다시 가족의 행복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끝에 가면 비밀이 나옵니다. 네, 스포일러 때문에 혹시 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결말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 영화가 유명한 이유는요,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아내의 대사 때문입니다.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아주 큰 결심을 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바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시면서 지금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과연 아무 거리낌 없이 곧장 예, 하나님 지금 만나러 오세요, 얼른 만나요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주 짧게나마 잠시 머뭇거리면서 또 주저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걸 주저하지는 않을까요? 또는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발 저를 만나러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요, 지금 만나러 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갑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무섭게 들릴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하지만 이거는요, 그 당시 백성들이 반갑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두려운 마음으로 들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회적인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회적인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서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참고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누구 보고 잘 들으라고 하시죠? 한번 1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하시고 누구 보고 잘 들으라고 하시죠? 제 얼굴 없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에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이 뭘까요? 자, 먼저 바산은요,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 이름입니다. 이곳은요, 오늘날의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 들어보셨죠? 골란고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여기에다가 미사일을 쏴서요, 이스라엘 주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골란고원. 여기가 바산이에요. 자, 이곳 바산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아모스 시대에도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여기서 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자, 그 소들은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자라서 살이 토실토실 쪘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 특히 부잣집 여자들을 바산의 암소들에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먼저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았다. 그들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자기들한테 있는 거 이것도 충분한데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의 것을 또 뺏어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에게 있는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요, 정치 권력을 사용했고요, 부자들은 뇌물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뇌물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빼앗았어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재산을 불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물론 재산을 불려가는 것 그 자체는 범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요, 또 정직하게 투자해서 재산을 불려가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이제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돼요. 특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을 억압하고 짓밟아서 돈을 버는 건 분명 범죄입니다. 범죄인 이유는 일단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고요, 또 뇌물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보다 더 훨씬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 그들을 억압하고 짓밟는 게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잠언 17장 5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빈궁한 자도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따라서 이들을 억압하고 짓밟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운다? 그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모두 열심히 일하고 또 정직히 일해서요, 돈을 벌고 재산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신 분만 그럴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군가에게 고용돼서요, 소위 을의 위치에 있다면 미래에는요, 누군가를 고용하는 갑의 위치에 있기도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고 짓밟는 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로 여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요, 지금 현재 을의 위치에서 있으면서 소위 갑질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따라서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의 죄를 또 지적하십니다. 4장 1절을 보면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졸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술을 지적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술이 타락한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심하게 망가지거나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을 때 그것이요 술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로 시작해서 점점 새 속에 물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고 또 심각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바산의 암소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만 그러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술을 가져다 달라고 졸라서 남편이 그걸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걸 혼자 마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남편도 함께 마셨습니다. 그럼 함께 망가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지적은요 이게 비단 여자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이 여전히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억압하고 짓밟아서 수탈하고 또 여전히 술에 취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최후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때가 되면요 마치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서 끌려가는 것처럼 갈고리에 꿰어 끌려갈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요 절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사마리아의 귀족과 그들의 부인들이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고대 아수르의 무덤에서 발굴된 걸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벽화 이게 돌로 이렇게 돼 있던 거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요 이렇게 갈고리로 깨어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들한테는 할 짓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즉 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경고하세요. 너네 사람 취급 못 받을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하시죠?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또 이번에 거룩함을 두고 맹세를 하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돼요. 더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관해서 신약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가난하고 빈궁한 자 또 고아와 과부같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또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을 반갑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기대되고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종교적인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종교적인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델과 길갈이 나와요. 이게 두 군데 다 지역 이름입니다. 어떤 성읍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델과 길갈은요, 이때로부터 아주 오래 전에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교회 이름 중에도 베델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름부터 진짜 참 신성합니다. 자, 근데 이 베델에는 성소가 있었어요. 그 성소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때 신앙에 열심히 있다라는 사람은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길갈 있죠? 이 길갈에도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곳은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종교적으로 중심지였어요. 베델, 미스바와 더불어 이 길갈, 이 세 군데가 중심지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요, 사람들이 꼭 한번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길갈.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범죄하고 거길 죄로 더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배 장소를 범죄 장소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아예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희생 제물을요, 그것도 아침마다 드리는데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모세 율법에는요,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서 번제물을 드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는 게. 여러분, 이거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희생이란 단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어로 제바흐란 단어입니다. 제바흐. 자,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그 번제물을 드리라, 매일 아침마다. 그 번제물은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쉽게 말해서 뭐냐?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나온 희생, 즉 제바흐는 정확히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가 뭐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1년에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까지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요, 율법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전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율법, 그 율법에 정한 화목제의 규례를 하나님 자신이 이걸 어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어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건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짝 비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한다. 그게 진짜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죠? 그래,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니들이 화목제를 참도 열심히 드리는구나 라고 비꼬시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이건 책망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절과 5절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라. 11조를요, 그것도 3일마다 드린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힘들어하시고, 제가 보니까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주일 성수 많이 힘들어하세요. 거룩한 습관이 되기 전까지. 또 하나가 뭐죠? 11조를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11조 헌금을 하는 거. 근데 보세요, 그렇게 힘들다는 11조를
그것도 3일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11조는 언제 드리죠? 내게 수입이 생길 때 그때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이 농산물의 수확을 1년마다 거두는 거예요. 1년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11조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또 어떤 11조가 있었냐면은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가난한 레위인 그리고 또 나그네 또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데 썼던 11조가 있습니다. 이건 3년마다 한 번씩 드렸어요. 자, 이런 11조를 3일마다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시요 칭찬이 아니라 이거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 니들이 11조를 참 더 열심히 드리는구나 라고 비꼬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 이때 당시에요 화목제와 11조를 진짜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앞서 1절에 나온 바산의 암소들 같이 돈 많은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그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분노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참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남들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를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하나님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5절 5절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수은제가 나옵니다. 수은제. 여러분 수은제가 뭘까요? 수은제는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수은제입니다. 받을 수 은혜 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는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했습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누룩 넣은 떡을 참도 잘 불사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어떤 제사? 낙헌제가 나옵니다. 이 낙이요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즐겁게 헌신하는데 그냥 조용히 헌신하면 될 것을 굳이 소리를 내고 선포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들 눈에 좀 돋보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시 그래 참도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라고 비꼬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역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책망. 이와 같이요 아침마다 바산의 암소들이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을 넣은 떡으로 수은제를 드리고 소리를 내서 선포하며 낙헌제를 드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그건 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아닌 그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닌 자기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종종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단 1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또는요 마치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또는요 남들에게 좀 돋보이기 위해 나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좀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또는요, 예배 나올 때 아침에 내 마음이 동 하면 나오고 동 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누가 내 심기를 좀 건드리면 좋을 텐데 교회 안 가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는요, 몸은 지금 여기 예배실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요, 가족이 모두 한 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가족이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예배 시간을 종종 이런 식으로 때우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잘 준비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에 임재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는, 또 진정한 예배에는 단 1도 관심이 없는 상태로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걸 하면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는 나한테 그냥 네가 왔다는 걸 보여주려고 왔냐? 내가 그걸 요구했니? 너는 그냥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정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요, 길지도 않잖아요. 약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시간 동안 관심을 집중해서 잘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태로 만나지 않으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면요,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요, 뭐 심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게 좋으시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혼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혼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네. 혼나서 울고 있는 자식을 보면요, 물론 비록 혼내기는 내가 혼냈지만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울 때요, 부모는 마음으로 웁니다. 같이 울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형통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요, 다시 화목해지는 겁니다. 다시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마지막 절 13절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과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또 해 뜨는 아침을 다시 어둡게 하시는 시간의 주관자요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요, 이 땅에 높다는 권세자들을 낮추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갑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늘 성령을 의지하며 정결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로 무너지는 마음이 아닌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진정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반갑게 만나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